오늘은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그리고 기적이란 뭐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서를 계속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참 많이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그냥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뭐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삶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사울의 그 굉장한 핍박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왕 위에 드디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다윗에게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압살롬의 반란이 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볼 때 다윗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배경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맏아들이고 배다른 형제가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친누이, 친여동생인 다말이 있었는데,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엄마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에게도 동생인데, 암논은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되게 나쁜 놈인데, 더 어이없는 거는 그렇게 강간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다말이 미워졌대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 분노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다윗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암논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압살롬에게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당연히 압살롬은 화가 나죠. 그래서 복수의 칼을 몇 년 동안 갈았고 결국 몇 년 뒤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형제를 죽이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형제를 죽이는 게 더 큰 죄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암논이 죽은 거에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벌을 받을까봐 도망을 가버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 그리고 14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게 물론 이 당시에는 지금이랑 뭐 문화랑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달랐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다윗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암논이 잘못을 했음에도 책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압살롬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슬퍼만 합니다. 암논을 그리워하고 또 그러면서도 압살롬에게도 마음이 가고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은 애증이라고 하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둘 다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너무 우유부단하죠. 이게 왕으로서 할 일도 아니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일도 아니고 어, 제대로 뭔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이 답답한 자기 주인의 마음을 보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보고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다시 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뒤에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근데 불러와 놓고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3년을 도망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겨우 다시 불러와 놓고는 다윗은 얼굴조차 못 보게 하고 살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결국 화가 나서 이럴 거면 왜 자기 불러왔냐, 나 그냥 거기서 살지, 왜 이럴 건데 왜 불러왔냐라고 요압에게 화를 내고 그 얘기가 이제 다윗한테 들어가자 다윗은 그제야 압살롬을 불러서 화해를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미웠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암논에게 아무런 훈계조차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동생의 복수를 한 자기에게는 차갑게 몇 년 동안 5년이 넘도록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와서 이제 다윗을 만나자마자 4년 동안 자기의 세력을 키웁니다. 압살롬은 매일 아침 성문에 나아가서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온 자들을 붙잡고 자신이 대신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요. 모든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르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다윗보다 맨날 앞에서 자기를 맞아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우리 15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이렇게 4년 동안 준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자마자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압살롬의 그 원망하는 마음과 돌아와서 자기 대신에 그 성문 앞에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멍청한 거겠죠. 다윗은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가 도망가는 와중에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조차 그냥 돌려놔라. 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불러주시겠지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울의 친족이 나타나서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가 사울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뺏으신 거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고 너는 그걸 뺏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모욕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은 그냥 그 비난과 저주를 듣습니다. 우리 16장 11절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모든 비난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윗이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그의 가장 충직한 신하인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나서서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요압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 요압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슬퍼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러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리더 밑에 있고 싶으신가요? 우유부단하고 내가 진짜 목숨 바쳐 일했는데 돌아온 건 없고 반란을 일으킨 자기 자식 죽었다고 슬퍼하는 이런 리더 밑에 있고 싶을까요? 이런 사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을 잃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용맹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없고 늙고 우유부단한 그런 다윗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그냥 삶에 대해서 포기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만 보고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리더다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항상 같았어요. 다만 그 삶에서 그 삶의 환경과 상황이 변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모든 기준이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만 다윗이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고 그 왕이라는 자리에서 좋지 못한 상황,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이전에 어렸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3m가 넘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녔음에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진짜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고 좋은 리더의 모습도 아니었지만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그런 거가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의 시선, 내 위치, 내 지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보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걸 알려주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괴로운 일들이 삶에서 생겼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 시선을 이 땅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다윗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가장 효율적으로 반란을 정리하고 왕권을 강화할지 다윗이 몰랐을까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당연히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고민도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도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편이 이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내 적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바보라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늙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음에도 그거를 내려놓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좋고 훌륭한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반란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정하고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암논이 잘못을 했을 때 따끔하게 벌을 주고 이 상황을 정리했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냥 사무엘하 5장에서 사울의 그 핍박이 끝난 뒤에 나온 것처럼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고,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인데, 정작 본인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남들 보기는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바울은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됐을까요?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국의 재림입니다. 왕국의 재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존재, 구원하는 왕, 그것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바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이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썩 훌륭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야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그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진짜로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기준에서 내 눈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부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다른 신을 찾고 섬기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갈라지고 편을 가르고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판단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지금 더 좋은 것, 더 옳은 것,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다를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귀도 한결같습니다. 마귀가 야, 너 나쁜 짓 해. 너 가서 뭐 사람 죽여. 저거 훔쳐.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삭임도 단 한 가지예요. 너가 판단해. 너가 생각해서 너가 판단해. 하나님 말씀 그거 틀린 거 아닌데 지금 현실을 봐. 너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 마귀는 그거 하나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유혹도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싶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신인데 이 시험이 하나님인데 이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구하지 않겠냐 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40일을 굶어서 배가 고픈데 그 돌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이삭을 베서 먹고 뭐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뭐 돌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그냥 뛰어내려서 멋있게 뛰어내린 다음에 야 봤지? 이제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가.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땐 더 멋있고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물론 좀 그 전제가 다르긴 한데, 마귀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이 천하 만국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가 이 땅에 온 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 세상에 통치권이 있으니 그럼 어렵게 죽고 그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진짜 좀 좋은 방법, 더 멋있는 방법으로 가자.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진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일을 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런 왕국을 만들어 줄게. 그 통치권을 줄게. 그게 더 좋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판단해봐.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멋있고 뭐가 더 괜찮은 건지, 이걸 묻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항상 같습니다. 잘못된 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각해, 너가 판단해, 너가 결정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생각이 뭐야,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효율적인지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떤가요? 다윗이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평가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음에도 모두가 비난하고 자기를 욕해도,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점점 더 내려놓는 삶을 선택해 나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저런 리더가 되고 싶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기의 부족함, 약함, 책임, 이런 모든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책임, 해야 될 것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모두에게 손가락 받을지언정 그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헤브니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적은 숫자로 전쟁에 이기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병을 고치고, 우리는 사실 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기적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고,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멍청하고 비겁하고 책임감 없어 보이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기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는 당연한 거고, 그 일어나는 일, 결과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기적, 세상적으로 볼 때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당연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는 것이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가 생각해봐, 너가 판단해봐,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더 효율적인 건지. 더 나아가서 마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물리법칙에 위배되잖아, 그리고 너 그럴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해주실 것 같아? 나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에 갇혀서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판단 자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판단에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요새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산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했다고 이걸 들어주실까? 이거 다 우리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판단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신앙이 지금 어떻고 뭐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당연히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기적이든 뭐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이루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자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 바뀌고 내 신앙이 어떻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구하는 우리 헤브니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리더에 가깝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위치, 생각,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적어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결과, 기적,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일, 그리고 기적, 이거를 내 생각으로 나누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삶을 살아가고 또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헤브닉 교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